네, 드디어 우리가 예수로 있는 연대기 성경 공부 구약 6번째 마지막 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6번째 주제는요,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이란 주제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첫 시간으로 조연 배우 다니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가스페 프로젝트 6번째 주제는 이 바벨론 포로기 시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포로기 때 쓰여진 성경이 여러 권이 있어요. 네, 그 중에서 에스라, 다니엘, 에스더, 느헤미야, 말라기 성경을 중심으로 이 포로기 이후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다니엘서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보니까 다니엘서와 관련된 것은 섹션 4까지 네 번에 걸쳐서 다니엘서를 살펴보는 여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가 되겠고요. 세 가지 포인트로 보겠는데요. 다니엘서의 배경과 주제를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고, 두 번째로 주어와 동사,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고 다니엘은 동사가 되신다. 세 번째, 하나님은 주어가 되시고 예수님은 동사가 되신다라는 것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적 주제, 하나님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며 역사의 주인이자 성경의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특별히 우리가 다니엘을 살펴볼 텐데 성경 인물들은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목을 조연배우라고 정해 보았는데요. 성경의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 혹은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엑스트라 혹은 조연 배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연결점, 하나님은 다니엘 인생의 주어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주어이십니다로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의 시대적 배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이 가스페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창세기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출발을 해서 이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 유수, 즉 바벨론 포로기 시대를 이제 마지막 6번째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남유다 멸망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뭐 정확하게는 남유다 백성들이 되겠죠.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포로 귀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주전 539년 바벨론이 페르시아 혹은 바사와 메데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 후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인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데요. 고레스가 명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죠. 그래서 그때부터 포로 귀환 시대라고 하는 것이 열리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남유다 멸망 후에 바벨론에 끌려갔던 다니엘이라는 인물과 관련된 사건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바벨론 침공,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세 번에 걸쳐서 남유다를 침공했었습니다. 주전 609년, 598년, 586년. 세 번에 걸쳐 침략을 했었고, 세 번째 침략 때 성전과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지요. 이 세 번의 침략에 의해서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1차, 2차, 3차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 사이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 중에 한 인물이었던 것이죠. 아마 다니엘서 1장에 의하면 그는 왕족 혹은 귀족의 아들로 여겨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벨론 제국에 끌려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왕족이나 귀족의 아들이었을 텐데요. 다니엘, 그 뜻은 엘 하면 하나님이고요. 단 하면 심판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의 주제는 이겁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는 세상 역사.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류 역사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이 다니엘서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주제 성경 구절은 다니엘서 4장 25절로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한 말인데요.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이 되겠죠.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신다. 인간 역사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이 되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일을 행하신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다니엘서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로 시작을 하죠. 하나님이 서브젝트, 주어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류 역사, 창조의 역사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 역사의 주어가 되신다는 것을 창세기 1장 1절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의 기록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인류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다니엘서에도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신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역사의 주인공, 역사의 기록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혹은 주인공이 되시는 그 장면을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 사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1장 1절에서 7절까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면은 유다 나라가 망하게 되는 마지막 장면에 관련된 것이 되겠는데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수브라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자, 여기서 제가 다니엘이 왕족 혹은 귀족이라고 말한 이유가 나오는데요.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여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자, 여기 소년이라고 하니까 다니엘을 혹시 10대 소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물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소년이라고 할 때는 나이가 어린 10대를 가리킬 수도 있고요. 성년을 가리켜서 소년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다니엘의 나이를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고 다만 표현상 소년이라고 했을 뿐입니다.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7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인류 역사의 기록자와 주인공, 주연이 되신다라는 것인데요. 2절에 보시면은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주께서, 즉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고 했어요. 여기 그는 누구일까요? 네, 바로 위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이 되겠죠.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파워로 남유다를 공격하고 남유다를 정복했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뒷배경에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유다 나라를 넘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의 기록자이시고 주인공이고 주연이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서 1장 2절부터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먼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돼서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장면들을 다니엘서에서 몇 장면을 또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겠는데요.
잠시 뒤에 읽게 될 본문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이 주어인 것을 볼 수 있죠.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은혜를 구하는 것이 있어요. 잠시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뒤에서 그 일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1장 9절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하나님이 주어가 되신다.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되겠죠,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여기도 보면 주셨다라는 표현이 있죠. 여기서도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피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의 꿈을 해석하면서 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신대요. 여러분, 사시사계철 우리 인간의 마음대로 이것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을 세우고 폐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거래요. 솔로몬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겠죠.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장면을 보니까 하나님 다 하나님이 모든 일에 주어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한 장면을 더 보면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셔서 다니엘이 그에 대한 감사를 표현한 장면인데요.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도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이 주어가 되신다는 것은 아주 자주 확인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가져와 봤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장면이죠. 워낙 유명한 장면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약간만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 콜링에 아브라함이 리스폰스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처럼 표현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믿음을 보였을 때에 하나님이 무엇인가 그 믿음에 대한 반응을 보여서 그에게 복을 주시거나 의롭다 인정하시거나 혹은 구원하시거나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매우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씨앗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자의 영적 성장이라는 설교를 통해서도 여러 번 들었을 텐데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어떤 계시의 역할을 해 주셔야만 우리가 그로 인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때문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프트입니다. 하나님의 기프트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내 안에서 어떤 믿음이 생겨나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우르 땅에서 불러내시고 아브라함이 그에 대해서 반응을 보인 것,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다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자랑거리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그 얘기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행위로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했다면 자랑거리가 그에게 있을 것이다. 그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나 그 자신의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이란 선물을 주셔서 그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잠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격가지로 갔다가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28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어요. 창세기 28장은 어떤 장면인가 하면 야곱이 이제 형 에서가 야곱을 죽였다고 하니까 에서를 피해서 하란 땅으로 도망가는 장면이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첫 장면부터가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나는 여호와다.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여기서도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야곱이 어떤 인물입니까? 스스로 성공을 위해서 달려갔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성공을 위해서라면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속이고 했던 인물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네 인생 네 맘대로 살아서 성공할 수 없다. 네 인생의 주어는 나 여호와다라는 것을 창세기 28장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요셉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17살 때 이제 애굽에 끌려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는데요. 그 장면에 대해서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처음부터 여호와께서 주어가 등장했죠.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창세기 39장, 40장, 41장 쭉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한다는 표현이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자,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여호와가 항상 주어가 되시고 요셉은 조연 역할 혹은 동사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인생이란 문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반 문장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이형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형식이 무엇입니까? 주어 플러스 동사죠. 이것이 이형식이죠. 자, 인생이란 문장의 문법도 그렇습니다. 주어는 항상 하나님이 되십니다. 신자의 인생에서 주어는 하나님이 되시고 신자는 주어에 끌려다니는 동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사가 주어를 리딩할 수가 없습니다. 동사가 주어를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동사를 컨트롤하고 동사를 이끌어가는 것은 항상 주어라는 것이죠. 그것처럼 그와 같이 다니엘서에서도 하나님이
창세기에서도 여호와께서, 28장에서도 요한이, 39장에서도 여호와께서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일관성 있게 하나님이 모든 인생, 역사의 주어가 되신다. 한 개인의 주어가 되시고 민족의 주어가 되시고 인류 역사의 주어가 되신다는 것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니엘서도 마찬가지고요. 자, 욥기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신 이도 누구시오? 거두신 이도 누구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이 모든 재산을 다 잃었을 때에 고백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주신 이도 누굽니까?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야훼. 거두신 이도 야훼, 여호와예요. 이 장에 보니까 우리가 누구께 복을 받았음 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장에 넘어가서는 욥이 자신의 몸에 질병도 생기고 자식도 있고 다 잃었어, 완전히 다 잃었을 때였어요. 그때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욥이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주어, 자신의 재산의 주어, 심지어 자신의 자식의 주어도 오직 하나님이시고 자신의 몸의 주어도 하나님 되심을 욥이 고백하는 이 장면을 볼 수가 있지요. 자, 이 다니엘서의 이 중요한 주제가 이 다른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류 역사의 주인공, 주연, 역사의 기록자가 되신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다니엘서 1장 8절 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기를 얻게 하신지라. 자, 우리가 아는 1장에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 있죠.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우리는 바뀐 이름이 좀 더 익숙할 수 있는데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로 이름이 바뀌게 되었는데요. 자, 유다가 멸망한 뒤에 이 네 친구가 포로로 슬레이브로 끌려왔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왔어요. 끌려왔는데 이들에게 절호의 찬스가 주어지게 된 것이죠. 정말 놀랄 놀자의 찬스가 주어졌습니다. 풀 스칼라십을 받고 바벨론 유니버시티에 입학을 할 수 있는 그런 찬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풀 스칼라십이요. 그러니까 등록금도 포함되고 기숙사비도 포함되고 식사비 모든 것 생활비까지 책임져주는 그런 아주 둘도 없는 찬스를 맞이하게 되었죠. 열심히 공부하면 성공의 길이 보장된 그런 찬스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조건이 있었습니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 왕의 음식을 먹어야 돼요. 왕이 주는 포도주를 먹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이 왕의 음식은 이 성경이 명하는 음식법이 있죠.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도록 허용되는 음식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에서에 보면은 그런 것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예를 들면 소고기는 먹을 수 있으나 돼지고기는 먹을 수 없다. 그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처럼 음식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벨론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기숙사에서 제공하는 음식이 어떤 음식입니까? 왕의 음식이에요. 왕의 포도주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명하는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먹으라고 이렇게 명을 한 겁니다.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못 먹겠다고 했습니다. 퇴학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인데 못 먹겠다고 완강하게 이제 거절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근데 그냥 거절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거절만 한 것이 아니라 제안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채식주의자는 아니었겠지만 하여튼 채식을 한다겠습니다.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다니엘이 이렇게 어려운 길을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포도주를 먹지 않고 왜 채소만 먹겠다? 그것도 몇 년 동안인가? 3년 동안이나요. 3년 동안 대학생을 하는 거는 고기 하나 먹지 않고 채식만 하겠다는 거예요. 대단한 결정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였습니까? 다니엘의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의 법에 따라서 그는 살게 된 거예요. 성경에서 레위기에서 명한 법대로, 즉 하나님이 인생의 주어이기 때문에 그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혹은 대학에서 퇴학을 당할지라도, 혹은 그에게 어떤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아니할지라도 인생의 주어를 따라가겠다, 이것이죠. 인생의 주어이신 하나님을 따라가겠다. 그런 결단이 다니엘에게 있었던 것이죠. 자, 보면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 세상을 사는 사이에 늘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삶을 살았어요. 몇 가지 성경 구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이게 무엇입니까? 나는 주어 역할을 하지 않겠다, 이것이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나의 심판은 의로우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주어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분이 창조자이시지만 세상에서 인자, 사람의 아들로 살 동안에는 예수님은 동사로서 살겠다, 이것이죠. 자, 그 장면을 마태복음 26장에서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인생의 주어, 십자가를 지는 주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는 주어 역할을 하고 예수님은 동사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53장에서도 이미 예수님이 오시면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순종하는 동사의 역할을 할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뒤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는 누구입니까? 메시아가 되죠. 메시아, 예수님이 됩니다. 예수님께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셨대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인생의 태어남부터 마지막 십자가 사건까지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예수님을 동사로 이끌고 가셨다는 것을 이사야 선자도 말하고 있고 예수님 스스로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 그렇게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주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동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항상 일관성 있게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어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동사로서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 동사는 주어에 끌려가야 되는데 이 동사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여러분 동사로서 살다 보면 염려할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동사가 염려한다 해가지고 어떤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래요. 동사의 상황을 바꾸는 것은 주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였습니다. 살다 보면 염려와 걱정, 근심 왜 하지 않을 때가 있겠습니까? 염려, 걱정, 근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지요. 그런 염려와 걱정, 근심의 동사가 있을 때에 주어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어가 되시는 그분이, 주인공 되시는 그분이, 우리 인생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그분이 지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여러분, 동사로서 주어이신 하나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